집사님은 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예. 교회도 안 해, 목사님. 예? 안 해. 교회는 믿는 사람 이게 하나의 공동체 같은 거 아닐까요? 예.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아무 데서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잖아요. 예. 세워주신 분한테 하나님 세워주신 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뭐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교회가 어떤 곳이다, 뭐 어떤 데다, 어떤 공동체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이제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세상에서도 인증이 필요하잖아요. 인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체가 이렇게 어떤 공적인 인증을 받아야 그 영향력을. 예,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공적인 인증을 받고 주식회사 상장을 할 수 있잖아요. 회사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교회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뭘까요? 갖춰야 될 건 뭘까요? 교회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것들 사회에서. 그러니까 뭐 사회에서 공적인 인증이든 응. 아니면 성경 말씀에 따른 인증이든 인정이든 하여튼 이거는 진짜 교회입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신학교도 나온 분이 목사님 계셔야 돼요. 뭐 그런 거 아닐까? 신학교 나온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계시면 그곳은 교회인가요? 그거 아니면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인가요? 내가 있어. 나는 이단 교조도 신학교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제로 그 만민중앙교회도 있고. 그러게 모르겠어요. JMMS도 신학교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럴 건데 아마. 그쵸. 네. 그건 아니네. 뭐 그러니까 신학교 나온 목사님이 있다고 해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죠. 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교회가 진짜 교회임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되지? 뭐가 있어야 성도가 있어야 되나? 그렇죠.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성도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 예,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말씀 복음서에서 보면 그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입니다,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죠? 또 까먹었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너 위에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가장 중요한 요소죠. 교회됨에 있어서. 그래서 이 믿음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근데 그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이 보이는 걸로 나타날 때 어떤 요소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뭐가 나타날까요? 뭔가 행위나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 그렇죠. 예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배에 세례와 성찬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 신학적으로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세례와 성찬이 있는 예배가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나서 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땡 이게 아니라 네. 그것 말씀도 있지만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세례는 믿는 분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제 공적인 예배 시간에 세례를 주잖아요. 주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식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찬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반드시 있어야 교회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고 뭐 같이 기도하고 그 모임을 진짜 교회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예, 교회적 성격을 띤 공동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교회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 성찬이 있어야 되니까 뭐가 또 따라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제 그래서 따라오는 거죠. 그치, 목회자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회자가 있어야 교회가 아닌 거고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서야 되고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배는 세례와 성찬이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 목회자가 이제 교회 안에 세워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어서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목회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중요해요. 예. 목회자가 먼저가 아니고 목회자가 있으니까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거꾸로 알고 있었네. 예. 그래서 교회로 인정되려면 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한다면 교회에서 이제 세 가지 정의가 있어요. 어렵지는 않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경에서 정의하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의 전이에요. 세 가지 삼일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삼일체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하고 불러서 모이게 한 것을 이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경의 언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에클레시아는 사실은 이게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 만든 말이 아니라 원래 그리스에서 쓰던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말이냐면 그 그리스 옛날 고대 그리스는 특이하게도 왕정 체제가 아니었잖아요. 민주정 체제였단 말이에요. 특이하게 도시 국가로 해서 국가 안에서 민주 정치를 실현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국회가 있듯이 이제 그 민주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와 같은 이제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대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뭐 이렇게 우리 정림동 안에서 대전시 안에서 동대표들이 나오는 거죠. 동대표를 뽑아갖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국정을 논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러 선택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언어적인 뜻은. 그래서 그 대표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교회에다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대표로 뽑아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따지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세상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에클레시아가 그러니까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대표들을 모아서 나가서 모아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운영하는 것 같이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특별히 세상에서 선택하셔서 모이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 정의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개인의 나한테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나도 어딘가에 대표로서 뽑혀서 여기 왔다. 예. 그래서 나도 여기서 말씀으로 뭐 훈육받고 어쨌든 믿음 있고 살아서 내가 가서 예, 세상에 가정이든 회사든 어디서든 그쵸. 영향력을 예. 펼쳐야. 예,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실현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위해 성도들 부르신 거거든요. 예, 그것이 예,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정의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성찬하고 연결돼요. 성찬.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기 전날 떡을 떼셨잖아요. 떡을 떼시면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고 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죽은 것과 그로 인해서 너희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과 그리스도의 몸이 연결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희생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이 각자의 살이 찢겨서 예수님 살이 찢기고 피가 나눠져서 모든 성도에게 간 거잖아요. 그리고 먹고 마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합체는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자이크 이렇게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던 것을 이렇게 잘 조합하면 하나의 퍼즐이 완성돼서 이렇게 뭔가 그림이 나타나듯이,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피와 몸을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을 먹었지만 그것이 다시 합쳐져서 예, 이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을 완성하는 거죠. 예수님 몸을.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완성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몸은 죽은 몸일까요? 살아있는 몸일까요? 살아있는 몸이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몸이 살아계신다. 교회가 예수님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이제 각자 모여서 예수님 몸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뭐 거인 같이 서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께서 뭘 하시겠어요?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왔던 공생의 사역을 하시겠죠. 가르치시고. 예,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를 향해 가셔가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료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쵸, 먹이시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원해주시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한 몸을 이뤄서 예수님의 몸을 이뤄서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 공생에서 하셨던 것 같은 예수님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몸. 그냥 요즘이니까 너랑 와서 듣고 해서 사역해 나가 이렇게 생각한 거랑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랑 확 다른 것 같아 생각이요. 예, 그래서 예, 저희가 그냥 교회 그냥 단지 교회는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야, 그냥 모이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야라고만 생각하고 끝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교회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전,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또 비슷한 이야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거죠. 교회 성도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게 이제 교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전. 그리고 이 또 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성전이잖아요. 성령의 전이면 성전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장소예요. 장소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곳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삼위일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제 한 가지는 또 이제 더 좀 얘기 드려야 될 부분은 교회의 속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니케아 공회라고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가 이런 곳이다. 교회는 이런 교리를 믿는 곳이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곳이다. 이렇게 초대교회 공회들이 있어요. 중요한 공회들이 있는데 뭐 에베소 공회, 니케아 공회, 콘스탄티 노플 공회 뭐 이렇게 중요한 공회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많이 중요한 공회가 니케아 공회인데 거기서 교회는 이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속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한 게 있어요. 네 가지 속성. 그게 일치성이에요. 일치성. 그리고 통일성. 그리고 거룩성. 그리고 사도성.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게 아니라 헷갈려요. 잠깐만요. 제가 단어가 좀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교회의 속성. 이쪽엔 안 나오나? 이게 또 단어가 틀리면 완전히 다른 말이 되죠. 이해가 가셔서 이게 같은 저기구나. 이게 보편성을 바꿀게요. 일치성을 통일성이라고도 불러요. 목사님이 사도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우선 일치성인데 이건 일치성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서 있는 교회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게 이걸로 일치한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다. 예, 하나다는 것이 일치성이에요. 하나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없다.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편성인데, 네. 그러니까 보편성은 무엇이냐면, 예,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제한이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 그리고 그런 곳이라는 것이 이제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보편성. 보편성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어떤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하는 것이 교회의 반드시 가져야 할 속성이에요. 보편성. 근데 만약 우리 교회에 정말로 그 뭐지 직업이 이상한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버텨낼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가 깨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근데 그게 안 깨지는 것 같아. 안 깨지면 그거 교회는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예,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개혁이.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 그런 사람 만약 성소수자 오거나 이러면 특이한 직업 있거나 그러면 받아들일까요? 받아줘야죠. 사람들이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아 그래요. 예. 그 사람이 어이씨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게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어?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내보내고, 쫓아내고, 그래갖고 그 나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달라서, 믿음이 잘못돼서 내보낼 수 있어요. 막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 잘 믿겠다고 찾아왔는데 단순히 직업이 그래서 뭐 신분이 그래서 안 된다. 예. 그래서 뭐 정치가 뭐 그래서 뭐 학력이 없어서, 아니면 뭐 가난하기 때문에 뭐 행색이 남루해서 이래갖고 구별하고 내보내고 이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런 교회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이렇게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떤 회견이 막 앞에서 울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누가 와서 얘 너는 왜 우니 그랬더니 예배를 들어가서 하고 싶은데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랬대서 얘 괜찮다. 나도 여기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그랬대요. 그래서 쳐다봤더니 예수님이셔요. 그런 얘기를 있긴 있어. 그 얘기가 그 얘기구만.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되고, 이제 거룩성은 뭐 잘 아시겠죠. 이게 구별이란, 난 이 거룩을 모르겠는데 구별이란 뜻이에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 이제 성경 언어적인 의미는 구별의 의미죠. 이렇게 구별되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구별되었다는 것은, 나 옛날에 어떤 목사님 오시기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만날 때마다 내가 한 5번은 물어봤나 봐. 이 거룩이 뭐냐고. 근데 구별됐다고 그러더라고. 나 자꾸 면박받아서 왜 자꾸 모르냐고. 근데 그나 지금도 이 구별,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는데 천사들이 거룩하다 한다면서요. 예. 근데 진짜 모르겠어. 그 거룩의 뜻을. 그냥 단지 구별된다 그러면 그렇게는 이해는 가는데, 성경적으로 거룩하다 그러면 어떻게 뭔가 심오한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다, 뭐 한 사람이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은 뭐 이렇게 구별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거룩의 요소 중에 이제 또 갖춰야 될 부분이 구별이라는 뜻인 거고요. 거룩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그래서 뭐 구별되어 있는데 완전히 도덕적으로 뭐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그걸 거룩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건 거룩성이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별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요. 구별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으시다는 거죠. 흠이 없으시고 악이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악이 없으시고 아, 그런 의미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선하시고 전선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다, 거룩한 교회가 된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구별되면 돼. 우리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만족해서는 거룩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런 거는 배타적인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배타적인 교회 같은 그냥 소수 뭐 이렇게 진짜 별난 종파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 우리 구별하심을 믿고 온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 된 거죠. 이게 구별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분리해내셨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분리해내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를 완전히 벽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옛날 나치가 게토라고 해서 벽을 세워서 그 벽 안에 유대인들을 가다 놓고 이제 자기 독일인들은 우상 민족이라고 막 했거든요. 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별성은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구별하심을 통하여서 그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그 거룩성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 영향을 끼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고 할 때 당연히 교회가 세상 어떤 조직보다는 깨끗해야 되고 그 물질적으로, 돈적으로, 재정적으로도 투명해야 되고, 그죠? 투명해야 되고 어떤 의사 결정에 있어서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짬짬이 이렇게 해먹는다거나 그런 게 없어야 되고, 예,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어쨌든 선한 행동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히 거룩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거룩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노죠. 네, 세상에 어떻게 안전한 거룩한 조직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그럴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지인들인 사람이 모인 곳인데 그럴 수 없지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 뭐 이게 현실적으로 그게 더 맞으니까 이렇게 타협하면 그거는 교회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사정을 따라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해보고, 아니면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죠. 뭔가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뭐 기적을 베푸시겠죠.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안 돼, 뭐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성은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쉽게 말하면 12 제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12 제자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사도의 말뜻에는 사자, 비슷하게 말한다면 대사, 보내심을 받은. 예, 보냄받은 사람이거든요. 보냄받은.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부터 보냄받은 대사, 사자와 같은 역할로서 그 세상을 향해서 사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그 희생도 다 각오했잖아요. 예, 심지어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 같이
교회도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사도성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또 종말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세워져 있고, 그것을 위해서 거룩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사도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에 빛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종말과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겁니다. 종말과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 종말의 말이 무섭잖아요. 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좋은 뜻 같아요 저는. 음, 그게 한 5일 전인가 최근에 그 종말, 죽음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걱정스럽고 두려웠는데 얼마 오래지 않았는데 그런 게 그렇게 썩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그냥 뭐 때문인지는 모르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좀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요즘.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서 내가 사는 게 편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 그렇게 남편이 기도가 안 되고 밉더라고요. 그냥 그렇다고 남편이 미치도록 사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이 지옥에 가면 너무 불쌍하다는 그런 마음이 어제 최근 2, 3주 전에 들면서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자꾸만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상. 내가 늙어서 그런가. 근데 저 뭐냐 그래 지금 내가 종말. 종말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래서 그냥 문득 종말이 와도 안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안 무섭다. 제가 약간의 그런 안 무서워. 누구는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종말이 무섭지는 않아.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종말은 나쁜 거죠. 그렇죠. 그 종말 안에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나 보통 심판.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음도 그렇지만 왜 종말이 오고 죽음이 와요? 안 좋은 것들이 쌓이고 그것들이 이제 결국 어떤 이제 버티지 못해서 이제 와르르 무너지고 없어지는 게 종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 들어서 모든 신체 모든 세포가 다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늙고 병들면 죽는 거 같이 종말은 원래는 나쁜 거죠. 나쁜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종말이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었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 소망이 있어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영광체가 되셨던 것 같이 새로운 정말 완전한 영광체가 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정말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종말이 좋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믿는 자에게는 종말은 나쁜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는 나쁜 거예요. 원래 나쁜 거예요. 원래 나쁜 건데 믿는 자에 한해서만 좋은 거죠. 믿는 자에 한해서만 종말이 바뀌는 거예요. 종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 종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종말의 의미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계시록이 막 무서운 게 아닌 거네요. 우리한테는. 원래 그 계시록은 무서워하라고 쓴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예, 지켜주시겠다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어요. 순교하고 마지막 남았어요. 그러면 로마 정부가 봤을 때는 이 사도 요한은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인 거예요. 예, 교회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잡아서,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일어났던 일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증거는 없지만 뭐 세상 사람들이 진짜 증거 대바라고 하면 없어. 그 증거는 없지만 이제 교회적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 이제 교회 역사가들이 기록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사도 요한을 잡아다가 끊는 기름솥에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근데 끊는 기름속에 넣었는데 이게 사도 요한이 죽지 않는 거죠. 예, 죽지 않는 거죠. 뭐 예, 일설에는 뭐불 좀 더 떼십시오. 뭐 사도 요한이 안 죽었다고 이래서 죽겠냐고 불을 더 떼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설이 있는데, 예, 그래서 더 놀래갖고 이제 결국 이제 거기서 끄집어냈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요한 안 죽이니까 어떻게 해서 죽일 방법이 없으니까 밤못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쓸 때는 이 교회에 대한 아주 막심한 핍박이 있었어요. 예,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 도나티우스 황제라고 해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 가장 1순위에 뽑히는 황제인데 그만큼 막심하게 박해를 했는데,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뭐 영화에서 보듯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묶여서 막 불타 죽기도 하고, 예,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너희는 지금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래서 심지어 이게 목숨까지 빼앗기고 뭐 처절한 고문과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겪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 반드시 너희들을 핍박했던 악의 세력은 종말을 맞이할 것, 무시무시한 종말을 맞이할 것.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그런 것들은 믿는 자를 괴롭혔던 악의 세력에 대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잘 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의 세력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악의 세력은 다 결국은 멸절할 거고 멸망할 거고 사라질 거고 심판받을 거고 너희들의 피값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고, 또 이렇게 너희가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과 또 상과 은혜와 모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이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항상에서 보는 것들을 항상 이렇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뭐 하나님의 뭐 이렇게 보석 이렇게 무지개가 뭐 나타나고 막 다 영광, 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들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 뭐 불이 떨어지고 뭐 하는 것들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뭐 악마, 사탄에 대한 것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주고자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무선 책이 아니에요.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그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고 오히려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은 그걸 보면서 무서워 이러거든요. 이제 잘못된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잘못된 오해가 있고, 이제 그렇게 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세속화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좋기 때문에 이 좋은 세상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네,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이제 오히려 북한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쉬울 텐데,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악한 정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영합한 사람은 잘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은 김정은 정권이 망하기를 바랄까요? 싫어하겠죠. 그런 이렇게 이런 막 무지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망할 텐데, 예,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도 할 거고 듣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듣고 오히려 두려워할 거란 말이에요. 무서워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거에 대해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그 김정은 정권 안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어떻게 들을까요? 망할 거야. 김정은 정권이 뭐 5년 있으면 망한데 미국이 뭐 미국이 언젠가 뭐 이렇게 들어와서 완전히 해방시킨대 뭐 이런 얘기라든지 뭐 이런 걸 들으면 오늘 기쁜 소식이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은 그만큼 얘가 세속화되었다는 증거. 내가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네. 네, 네.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의 인물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도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즐기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경은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죽음이 될 거고, 그죠? 죽음이 될 거고, 세상, 우주적 종말도 있다는 거죠. 어저께 웬 유명한 각자 있거든요. 50억 년 있으면 이 우주가 끝이 온대. 근데 그 끝이 시작해서 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끝이래요. 미안해요. 아니 뭐 그건 그 과학자 그러더라고. 50억 년 있으면 끝난대요. 이 우주가. 근데 우리도 어차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그 시작에 다시 복원되는 창조잖아요. 그 종말이. 그 사람은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기 가서 끝 이게 아니래요. 이렇게 여기에 오는 끝이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과학자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종말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엔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 예,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것은 없다. 라는 것을 성경은 종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한 것이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만요. 예, 그래서 이게 영영인가요, 영영? 예? 영영 하나님만 영영하시더라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 성경에. 예. 영원한 영원히 영원한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은 또 반대 극부적으로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말이 있어요. 종말이 있는데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함께 따라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을 통한 심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요.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지만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지 않고 교만함과 모든 제약을 짚고 세상에 그런 제약된 것을 사랑했던 사람은 그것에 대한 삶에 대한 반드시 책임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만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며요. 그건 아니요. 이제 그거는 이제 회개 집사님하고 얘기는 안 했구나. 누구랑 또 했어요 또? 그거는 회개했을 때. 그럼 안 했을 때 심판 받아가지고. 그쵸. 회개 안 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판이 뭐 지옥에 가는 심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대가는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로봇과 같이 주입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로봇이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진짜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로봇이 그것이 다른 것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 좋아한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하고 한 것이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독점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좋아한다고 할 때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럼 하나님은 어떤 남자가 10명의 여자를 다 좋아해요. 난 다 사랑해. 그걸 사랑이라고 하나요? 남자들은 그래. 사랑이라고 하나요? 그거 아까도- 누구도 사랑이라고 안 해요. 하지만 이 남자가 한 여자만 사랑해요. 그리고 이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와 지위와 학이나 뭐 이런 것을 포기해 할 정도로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사람들은 저거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죠. 진짜 사랑이구나 이렇게 하죠. 예, 하죠. 그래서 사랑은 독점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더 맛있을 것 같아. 난 이것을 좋아해서 음료수를 이걸 마실 때 내가 행복한 거지. 그죠? 내가 선택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 이게 내가 쭉 있는데 나의 기호와 상관없이 오직 이것만 먹어야 돼요. 그럼 이게 아무리 맛있어도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이제 대학교를 보내는데 이 자녀가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자신의 노력으로 대학교를 가는 게 그 자녀에게 행복한 거지. 아무리 공부 잘한다고 해서 부모가 너 서울대 무슨 과 가 이렇게 해서 자기 원하지도 않는데 그것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너 다른 학교 가면 너 학자금 안 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아무리 서울대 뭐 의예과를 간다 한들 그 자녀가 행복하겠냐고요. 행복하지 않아요.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이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책임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선택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만 있고 책임이 없다면 그것도 완전한 방종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어차피 태어난 것도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에 왔는데 그럼 보내실 때는 다 구원받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기 원하셔서 세상에 와요. 세상에 왔는데 오게 한 거죠.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서 네. 제대로 안 살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은 그 왜 이렇게 손을 넣다 뺐다 해가지고 바뀌는 형제 있죠. 내는 누구는 사랑하였고 누구는 에서는 뭐 사랑하였고 야곱가에서 그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거기서 누구는 사랑하고 미웠다 한 게 얘가 어떻게 얘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라는 걸 전제하셔서 다 아셔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보통은 예지로 봐요. 예지. 네. 미리 아셨다. 얘가 내가 얘 삶을 이렇게 정해놨어. 그래서 얘는 나쁜 삶이야. 그래서 얘가 미워해 이게 아니라 똑같이 자유롭게 살게 했는데 얘는 이렇게 살고 쟤는 저렇게 살아서 그걸 아셨다는 거지. 네. 내가 얘를 나쁘게 살게 해서 얘는 지옥에 보냈고 얘는 착하게 살게 내가 프로그램에서 얘는 내가 구원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에서를 지옥으로 보내신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장자권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지. 예. 뭐 야곱 완전히 얼마나고 아 그래요? 지옥의 자식으로 삼은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말씀 없잖아요. 아 그치. 근데 예.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다. 얘는 사랑하고 미워했다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워낙 천국 지옥으로 해갖고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확 나눠버려서 그렇긴 한데, 예, 뭐 그런 성경 말씀 없죠. 예서 그렇다고 당장 뭐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냈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그냥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 완전 비워 이게 이건. 아 그래요? 그럼 뭐 또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라는 말씀 완전 이율배반적이 되잖아요. 근데 몰라 그렇게. 그릇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여기서는. 네. 이거 넘어갔네 그럼 내가 들으면서. 야곱은 부족하고 네.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는 안 좋은 부분도 분명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장막 안에 거하기를 더 즐겨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가 심성이 어떻게 보면 에서보다 야곱이 심성이 나쁠 수도 있어요. 나쁠 수도 있지만 야곱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기에 얘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조상으로서 더 맞는 그릇이다. 그래서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네,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힘도 세고 여러 가지 호탕한 면도 있고 이삭이 좋아했다는 건 남자적으로 어떤 능력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반면에 오히려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는 마음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장자권도 쉽게 팔아버리잖아요. 뭐 그딴 장자권 이러면서 자기가 힘이 세고 뭐 자기가 충분히 뭐 사냥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하니까 너무 자신 있고 교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너는 그릇이 아니구나 라고 제하신 거지. 예, 제하신 거지. 너 지옥에 가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쫄딱 몸에 왕에서 못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돌아올 때 예. 재물 가져오니까 나도 이렇게 재물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네. 그럼 뭐 하나님이 그 저주한 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예. 그래서 에서를 통해서도 한민족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에돔 족속이라면서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에서 땅에 그 에돔 족속의 땅을 피해 주지 말라고 해서 싸우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예, 그거는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사랑은 하시지만 그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만한 그릇은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아담도 지옥은 안 갔겠네. 그쵸? 지옥은 안 갔겠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그 제약이 이제 인류 자식 혼손에게 전해준 가오가 있는 거지. 항상 그 죄책감이 있겠죠. 죄책감이 있겠죠. 그래서 뭐 지옥 안 갔어도 지옥이겠죠. 안 그러겠어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금 후손들이 전쟁이라서 막 비참하게 죽고 뭐 이런 거 보면 지옥에 안 갔다고 해도 지옥이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예.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종말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다. 시간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모든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예를 들어서 막 10층에 멋있는 건물을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보시기 좋다고 하시지 않겠죠. 예, 오히려 건물을 쌓고 허름할지라도 그곳에 어느 사람이든 편하게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이 와도 그 교회 사람들이 그들을 그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그런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가 되겠죠. 네, 보시기 좋은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눈에서 판단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7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7교회.
거기는 7개들이 다 사람들이 잘 아는 유명한 교회지만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책망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부자 교회, 돈 있는 교회였어요. 보면 부자인 교회, 돈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는 오히려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어렵고 힘든 교회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을 지켰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상을 그 교회에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눈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새로운 창조의 시간을 우리가 종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삼수를 했는데도 대학에 떨어졌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그래서 그 떨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 적성에 정말 맞는 기술을 찾아서 내가 하던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직장에서 정말 좋은 상을 만나게 하시거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선을, 좋은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죠. 이루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 그러니까 그런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야 돼요. 두렵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려고 한다면 실패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선한 일을 이루실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실패는 내가 생각하는 실패인 거지. 그쵸. 하나님 입장에서는 실패가 아니죠.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실패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전도사 시절에 막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너무 이렇게 못해 쫓겨났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너무 이렇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막 성경 붙들고 막 애통하고 막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반대로 문제 있는 교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순탄했던 목회자들 문제가 많이 나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고난과 역경 실패가 있었던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나중에 잘 감당하고 계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또 성도들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역할을 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적인 신앙이 가장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이고, 이제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종말론적인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살아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와 종말을 절대 띄어서는 안 돼. 이게 중요해. 종말론적 그냥 그게 아니라 종말론적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건축을 한다고 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봐요. 고민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종말이 있을 텐데 그런 종말적인 입장에서 교회 건축이 필요한가? 그치.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화려하고 높은 큰
빌딩을 짓느냐, 교회 건축으로 빌딩을 짓느냐, 아니면 이 돈으로 차라리 작은 교회 몇 개를 개척해서 하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런 네, 의미야.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그쵸. 그걸 같이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몇백 명 되지 않아요? 몇백 명은 되죠. 그쵸? 몇백 명 돼요. 네. 큰 것 같아 나는. 난 100명이 좋은 것 같아. 예, 그 말씀은 좀 일리가 있어요. 100명 정도면 보통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다 알아요.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다, 모든 성도들을 다 알고. 제가 네.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난주에 제가 이제 목자잖아요. 목자를 세워서 누가 그냥 형식적으로 왜 세웠는지 몰라는데, 그러면서 느끼고 그동안 느낀 게, 이게 서로 손안에서 교제하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교제가 안 된다는 거지. 다 각자 살다가 인사만 하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따로 믿음 따로 생각 따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교제가 잘 되고 그러면 이 믿음 안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잘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크다 이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그러면 한 100명 정도 되면 하다못해 그 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도 형식적으로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야 너 아침에 들어오는데 아프지 뭐 주일에도 그렇다 들 수 있고 같이 병원에도 같이 정말 내가 뭐 엄마가 아프고 내 동생이 아프면 야 내가 데리고 갈게 아니면 뭐 야 내 좀 봐줘 이렇게 정말 이상적인 그런 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좋아요. 코로나 때도 100명 교회가 제일 숫자가 감소가 없었어요. 숫자 감소가 제일 없었어요. 100명대 교회가 서로 너무 잘하니까. 근데 교제는 제일 100명대 교회가 제일 잘 되고, 네, 우리 교회가 크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교제를 신경 쓰고 많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예를 쓰면 사실 300명 정도 돼도 서로 잘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좀 부족한 편인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못해. 제가 이제 가게 되니까 말씀드린 건데 정림교회는 조금 교제에 더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거 성도들 교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야 되고 너무 다 따로 놀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행사 중심이에요. 제가 작년 한 소리 했다고 혼났잖아요. 행사 중심이 그래서 그쵸. 예를 들어서 연초 신년 축복성회 하고 하면 또 바로 단일 기도 있고 단일 기도면 햇빛 축제 있고 햇빛 축제 끝나면 또 교육부서 여름상경학교 수련회 있고 또 그거 끝나면 또 다시 또 햇빛 축제 또 하고 제가 되게 행사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내가 아플 때 저 같은 형제가 없잖아 여기 예. 원래도 없고 여기 예. 있는데 되게 힘들었어 진짜 많이. 교회가 모르더라고. 아파서 못 나오니까 내가 뭘 기대한 건 아닌데 내가 아프다고 이렇게 했을 때도 솔직히 이렇게 삐죽이 기도 한번 해주시는 게 단 거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가다가 생각한 게 교회가 내가 아플 때 내가 뭐 이런 그런 마음을 쓰임이 없었다는 거지 솔직히.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그러고 나서 보니까 교회가 행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을 돌봐야 되는데 맨날 행사만 하는 거야. 내가 아파하는데 의자 놓고 그다음 외부에서 누가 온다고 2층에서 의자 놓고 계셨어 목사님들이 다. 근데 전도사님한테 그러지
양이 아파 죽겠는데 그럼 항상 한다고 의자 안 놓고 있다고 목사님들이 죄다. 내가 시켜서 생각했긴 했거든요. 근데 좀 그 섬세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행사가 나쁜 건 아닌데요. 그쵸, 나쁜 건 그러니까 아니죠. 행사하는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좀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좀 교제를 더 활성화해야 돼요. 성도들 간의 교제 그쵸. 서로 좀 많이 만나보게 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이 더 좋아졌대요. 결과적으로. 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목사님 저는 가시면 좋은 그가 되실 거예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가시면 어떤 장면님도 되게 아쉬워하시더만. 아시죠? 그러면 이제 며칠 년 계셨어요? 네, 7년 왜 다 근데 제- 한국에 있으면 안 돼요? 다들 네? 가시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다 가시는 것 같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찍으면 다 가시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임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제가 부목회자로만 있을 수는 없고요. 담임 목회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 계속 있어서 담임 목회 가기가 그것보다는 이제 다른 교회 가서 거기서 이제 담임 가는 게 낫기 때문에 예, 뭐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한 거고 정립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고. 근데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도 가시면 그러면 거기도 큰 교회예요? 예, 정립교회보다는 좀 더 커요. 박준하시겠네. 그래도 부목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도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 교회는 좀 기대가 있긴 하더라고요. 저에 대한. 그래요? 네. 그래? 다행이다. 기대 안 했는데 잘하면 또 그게 더 좋은 거죠. 기대했는데 못하면 이제 아니지, 기대했는데 기대를 100 했잖아. 네. 목사님이 150%, 150 200%. 하는 거지. 네, 그쵸? 그쵸. 그래요. 진짜 기도할게요. 예, 저 기도한다는 말 잘 안 하는데 예, 이제 약속할게요. 그리고 제가 친정이 감사합니다. 그쪽이라 예, 근데 가끔씩 왜 저는 생각하는 게 여기서 가깝지가 않잖아요. 네. 저는 거기 뭐 몇 년에 한 번 가요. 고향이. 네. 힘들어서. 음, 아침에 여기서 6시에 나가면 거기 3시 이게 없으니까 기차 타고 배 타고 이게 한번 버스 타고 가면 착착착 맞으면 2시쯤 가고 아니면 3시 뭐 4시 때좀 가요. 그러시구나. 예, 먼 길 가시는구나. 예, 진짜 기도할게요,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주인정 집사님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또 인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고 또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무엇이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눈 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보는 깊은 기쁨과 또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인정 집사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큰 믿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 정립교회 가운데서 빛된 존재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형통케 해주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